하나님 아버지, 8월달도 중순을 지나 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고 또 빨리 지나갑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연약한 것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칠 때마다 주님 손 붙들고 앞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만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한 해도 잘 달려가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페이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하는데 한번 부르고 또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야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주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이 완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덧입어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옛 모습이 사망하고 현재 옛 죄 짓는 이 모습들이 사하여짐을 받고 앞으로도 사하여지게 될 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십자가의 보혈뿐인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내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힘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니 내려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믿음이 담대해져서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이 위축될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셨으니 위축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주님의 평강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릴 텐데 이 시간 기도드릴 때는 우리 선생님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좀 쉬다가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 헤쳐나가다 보니 피곤합니다. 하나님 이 피곤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정신력과 마음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고니 형제 비자가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비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비자의 문제가 하나님 손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지체들의 어려운 심정, 어려운 심령들, 마음의 힘든 문제들 해나가려고 애쓰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한 번 더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하던 일들을 또 한참 쉬었던 일들을 하다 보면 육신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때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잠시 쉬었다 다시 교편을 잡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도 굳은 결심이 쓰게 하여 주시며 정신적으로도 이 모든 형편과 여건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좋은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자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앞으로의 직업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이 땅에서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열림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신적으로 영혼적으로 강건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호로 학기 새로운 달 9월달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모두 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이 믿음의 길을 용기 백배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이기고 나아가 지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예배한 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람들을 만나든지, 또 혼자 조용히 묵상하든지, 혼돈 속에 있든지, 어떤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길을 갈 때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멈춰설 때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으니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예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예배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나는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내일도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식이 잘되면 그 영광은 부모에게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될 때에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따뜻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종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의 순결한 꽃들입니다. 주님의 정결함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악으로 물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순결함과 정결함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를 날리길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손과 발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새롭게 개학합니다. 선생님들도 개학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습니다. 비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픈 몸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기도합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제 목소리가 제 귀에 잘 안 들리니까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장 7절부터요. 로마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내 안에서 되는과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드디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고 보는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걸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산의 사람이라. 이 사람이 오셔서 나를 용서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이야기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주 수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율법과 결혼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율법과 결혼했는데 이 율법은 아주 엄한 남편입니다. 법을 가지고 나를 판단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는 왜 너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니?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고 하는데 너는 왜 어려운 사람을 돕지 못하니? 11조를 드리라 했는데 너는 왜 11조를 못하니?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계속해서 나를 지적하고 또 지적합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 앞에, 율법이라는 남편 앞에만 가면 위축됩니다. 아, 오늘 또 못했구나, 오늘 또 실수했구나, 오늘 또 잘못했구나 하면서 점점 작아지죠. 그런데 이 율법을 떠나서는 내가 떠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결혼했기 때문에 율법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떠날 수 있는 한 방법이 있는데, 율법이 죽거나 내가 죽으면 율법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율법이라는 남편을 떠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느냐 하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그때에 내 옛사람, 내 죄된 옛 속성,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살아있지만 나는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나는 이제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새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결혼하냐면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율법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했니? 이거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우리의 잘못과 죄는 드러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잘못과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인자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다하여 주십니다. 너 조금 전에 죄를 지었지만, 그렇지만 힘내.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너 죄는 사하여졌으니까 다시금 힘을 내어서 성결하게, 정결하게 살아. 격려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해봐.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는 다시 살아났으니 열심히 한번 살아봐. 믿음으로 살아봐.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은 격려해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지만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살아봐 라고 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내 속에는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고 없어졌으면,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면 상관없는데, 내 마음 속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한 마음은 옛날 죄인 되었던 마음, 그 마음이 아직도 내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속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보혈, 십자가 보혈의 사랑, 그 사랑, 성령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데 어떤 때는 죄가 불쑥 올라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성령께서 올라오셔서 나를 다스리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를 않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실상 내 몸은
율법의 사람이 되어서 율법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믿음 좋았던 사도 바울도 늘 마음속에는 대립된 두 마음이 싸우고 있고, 이 싸움에서 어떤 때는 성령의 마음이 져서 율법이 올라와서 율법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다스리고 지적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싸움에서 내가 날마다 진다, 아우 나이가 어떡할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부딪히고 애쓰는데도 어떤 때는 불쑥 죄된 예습성이 올라와서 나를 다스리니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민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내면 속에서는 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마음 있지만 그 내면 속에 악을 행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는 항상 내면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내면의 전쟁에서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다. 내 속 사람은,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변하지 않았던 옛 마음은 다시 율법을 쫓아 죄를 따르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보장된 승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보장된 승리가 있을까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모시고 성령님을 구할 때에 성령님은 분명히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죠. 이 성령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띠를 끼고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을 가져라, 무장하라, 이 말 아닙니까? 성령으로 무장하라 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무장되면 승리는 보장된 승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무장되면 분명히 보장된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짓고 살아가는 죄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에서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과 같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25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했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벌써 우리 속에 있어서 악한 영을 짓누르고 승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승리하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하는 것이죠. 승리할 줄 알면서도 모시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미련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이들이요, 싸웁니다. 말다툼도 하고 싸웁니다. 한 대 쥐 박힙니다.
울면 지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니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습니다.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엄마, 제가 내 때렸어. 엄마, 제가 내 때렸어. 내 편인 엄마가 있으니까 우는 것도 뚝 꺼치고 엄마, 제가 내 때렸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아이보다 엄마가 10배, 100배나 더 강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밀릴 때에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악한 영보다 성령 하나님은 1000배, 10,000배가 아니라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악한 영, 어둠의 영과의 전쟁에서, 죄악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완벽한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악이나 악한 영이 한 대 쥐박히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죄악이 나를 덮으려고 합니다. 이 어둠이 나를 덮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참 많은 문제들과 싸우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를 다스리던 모든 죄악은 사라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금 우리 속에 새로운 어떤 예습성이 올라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이 땅끝의 모든 백성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리하면 결과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질 수 없는, 패배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칠 때마다,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이사야 40장 38절 이하의 말씀처럼 걸어가도 피곤하고 달려가도 곤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새 힘이 없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이 양떼를 기르다가 그 목자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싸울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하라, 좌를 택하든지 우를 택하든지 네가 먼저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롯은요, 저기 소돔 고모라 땅이 나일강 하류에 있으니까 기름진 땅이다 보니 그것을 차지하려고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았지요. 아브라함이 남았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올라오너라. 어디로요? 저 산 위로 올라오너라.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니 광활한 땅입니다. 농사는 짓지 않지만 황폐하지만 광활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후손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롯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땅, 농사를 지으면 잘 되는 땅, 사람들이 문명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땅, 그 땅을 바라보고 그 조그만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진 땅이 없습니다. 물도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산 위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새로운 눈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이 동서남북이 너와 너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당장 내가 환경을 이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것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택하여 갔던 소돔과 고모라는요, 심판을 받는 악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택한 땅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승리. 우리 모두도 오늘 이 말씀처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지치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땅끝의 백성인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십시다. 그리하면 결과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리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성령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승리를 쟁취하며 쟁취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마음속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율법이, 죄악의 법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립하여 싸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또 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때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우리 5페이지 우리 나의 백성이 우리 미리 연습을 안 해봤는데 한번 아시는 분은 좀 크게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 심령과 내가 살아가는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또 살아가려고 애써도 하나님 여전히 악한 옛 습성이 솟아나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옛 습성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땅이 변하여 선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가득 열매 맺힐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심령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땅으로 삼으시고 새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카오에 살아가면서 가족과 떨어진 지 오랜 시간이고 일거리가 떨어진 지 오랜 시간이고 비자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한 지가 오랜 시간이지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우리 마음과 심령과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쟁취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하였음을 알고 승리의 깃발을 올리며 힘있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주시고 성령의 임하심과 나타나심이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야, 맨 처음에 아빠가 박자 틀렸어. 한 번 틀렸어. 많이 틀렸어. 오늘. 엄청 틀렸어. 왜 이렇게 많이 틀려요? 아니, 아빠가 틀렸어. 아빠 많이 틀렸어. 엄청 많이 틀렸어. 맞춘다고 얼마 있었는데. 아빠 틀려가지고 또 사도 틀리고. 한 번만 해라. 야채는 봤어요.